오늘 본문은 이 성전 건축의 축복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가문에 주시는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느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년에 평안을 주었어요. 어떤 평안이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보세요. 원수를 무찔렀고 평안히 살게 했다. 원수는 누가 무찌르는 거야? 원래 다윗이 하는 건데, 그런데 주어가 좀 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했다. 우리 표현이라면 이런 거예요. 원수, 전쟁과 싸워서 이기는 건 다윗이니까 원래 다윗이 원수를 무찔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른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다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묻는 거야, 우리들에게.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없고 영이 안 열리게 되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많습니다. 아파요. 뭐가 그래요? 어떤 환경이 그래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품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위 관계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고도 똑바르게 하시고, 모든 면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모든 재반 여건의 문제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평안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안하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지. 평안하면 뭐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지. 평안하면 뭐 하고 싶어요? 찜질하고 싶지. 뭐 어디 가서 막 허리도 막 지지고 싶고 막 놀러 가가지고 뭐 꿈도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뭐 온천을 가, 북옥 하와이는 못 가더라도 북옥 하와이라도 가가지고 찜질하고 싶지. 어떤 느낌일까요? 평안을 선물로 받은 다윗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니까 그의 생각이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백향목 궁이라고 하니까 백향목이 뭐냐? 편백나무, 뭐 우리나라면 그거예요. 편백나무 비싼 거야. 여러분 가끔가다 뭐 고깃집 가면 편백나무에 고기를 막 이렇게 뭐 기름 빠지게 한다, 그런 거 있거든요. 비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흔한 나무는 아니, 좋은 몸에 좋은 나무다, 이런 가장 좋은 나무에 거기 살고 있어요. 다윗은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텐트에 있는 거예요. 임시 텐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상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평안함이 왔으면 우리는 쉬고 눕고 여행 가고 집 늘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는 우리가 돈 모아서 화장실 하나짜리 2개를 올리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은 3개를 올리고, 뭐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어느 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여행가금도 끄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상징으로 복궤는 저기 텐트에 있네, 임시 텐트에 있는 거야.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말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아무나 듣는, 모든 평상시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것, 내가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걸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의 집에 저렇게 있을까? 하나님의 복궤 왜 거기 있을까? 자신은 평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런 거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복궤가 거하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알다시피 한국 돈으로 말해서 다윗이, 우리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준 돈이 500조예요. 500조. 우리 500조니까 와, 우리 강북구에 있는 웬만한 건 싹 살 수 있어. 아파트 통으로 사도 돈이 남아. 막 이렇게. 응? 송중동에 있는 걸 싹 사도 500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남겨놨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내게 물질 주시고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단호해요.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유 다윗을 위로한 다음에, 그 마음 충분히 안다 다윗아. 그런데 그러나 내 생각은 좀 그렇단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얘기해. 너는 내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야. 꽝. 그러니까 갑자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집을. 내가 평안한데. 그것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들을 많이 뭐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생명 같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거절한 이유가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주위에 블레셋이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늘상 침범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다윗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서 모든 나라를, 부족들을 싹 그의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가 수고한 거 아는데 그 피 때문에 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선한 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주를 위해서 자신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걱정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선한 마음을 아시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한 다윗 언약이에요. 본문에는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나오는데, 다윗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요. 첫째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이름을, 다윗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너의 이름은 위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윗은 알다시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어릴 때 동화책을 보든 뭐 보든 다윗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합니다. 조그만 애가 아직 탁 던져 탁 죽었단 말 이렇게 막 동화책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있어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칭하게 되고 다윗을 존중하게 되고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에게 뭐라고 썼냐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들은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언약이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이 하나님이. 두 번째가 다윗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후손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선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가 세우겠다. 너 아들 중에 자녀들 중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누굴 통해? 자녀 세대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기도 응답은 끝나지 않았어. 너가 기도한 것들, 네가 바라는 것들은 너가 아니라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도 너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야.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의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가 너로부터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는데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야. 이 약속은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완전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이처럼 성전 건축의 은혜는 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졌음에도 그가 지은 것 아니에요. 마음만 가졌어요. 그는 성전 건축을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 가졌는 다윗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보다 존귀하게 되리라. 후손을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헌신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의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신앙생 어떻게 배웠느냐, 모든 좋은 것은 다 예배당에 갔다는, 그리고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좋은 건 예배당에,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집에 쓰고, 이게 농담 같지만 제 삶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위해 쓰고 그 다음은 내가 쓰는 거야. 주의 성전이 이렇게 섬기는 거야. 우리 선조가 이렇게 섬겼어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몸에 뱄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다 하는 거고, 우리 집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 근데 지금은 희미해졌어. 그냥 안수동권 교회 갖다 놓고, 교회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집은 알아서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은혜이고 사고이며 사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약속받은 다윗이 엄청나잖아요. 와. 그리고 다윗이 바로 반응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다윗은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약속을 주님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투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좀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입 축 나오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뭐 하면서 하래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최고의 목표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두 번째가 겸손의 고백을 그가 드리거든요. 1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다윗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우리 집안이 누구인데 이럴 만한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고 자신의 겸손히 낮춰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이 어디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 하나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우리 교회가 무엇인데,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늘 뭐하라?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냥 입만 뜨면 뭐하라? 감사한 거지. 입만 뜨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확신으로 강구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확신으로 이제 다시 강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저건 시 같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끝이 뭐냐면 보세요. 주의 종의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 우리 나라 이런 거, 이스라엘은 나라 아니면 자기 가정이고 개인일지 몰라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복이 뭐냐 개념이 딱 나와요. 복이 뭔데요?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뭐 나와요?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을 받게 해주세요. 중간에 복이 뭐냐가 딱 나와요. 복이. 다윗이 생각한 복이 뭐냐?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복이 뭐예요? 뭐예요? 봐봐요. 뭐예요? 뭐야? 저 뭐야? 응? 영원히 주 앞에 있는 거야. 이게 다윗이 생각한 복인 거야. 우리 복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복은 뭐예요? 우리 복 이거지 주여.
꼭 주님 말로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데 다윗의 복을 봐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받게, 이 한 절에 복을 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다윗. 근데 내용이 뭐냐?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주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주 앞에 주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복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구할 게 얼마나 더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응?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화장실 5개짜리 살게 해주세요. 그럼 교회 살면 돼. 교회 살아. 교회 살려. 저 교회 살 화장실이 무지 많아요. 화장 5개짜리 이상이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복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맞는 사람, 언약을 받는 사람,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특징이 뭐냐? 그들의 고백. 그는 구했어요. 청하는 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부탁이 하나, 내가 잠시 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복이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자녀도 후손들도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생각한 거룩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와 앞에 주와 함께 있다면 주님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은혜 허락하시고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사막이 있다면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홍해 바다가 있다면 갈라주실 것이고 여리고 성이 있다면 무너뜨려 줄 것이고 죽음이 있다면 살려주실 거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갔고 승리하였고 남은 생애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그 이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도 삶이, 우리의 삶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삶을 마감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며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을 늘상 제가 지난 주일날 최보재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외람되지만 자네 전화하니까 목사님 못 알아볼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방을 갑니다. 그분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그분을 알아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 양인데. 근데 딱 가자마자 목사님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오셨나요? 내가 못 알아보기는커녕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내가 설교하는데도 목사님 막 건강하시지? 쉬, 설교하잖아.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305장을 찬양은 그 찬양만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서로 울고 눈물밖에 내가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정신 나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꼭 내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주님이 계셔. 그분 잊으면 안 돼. 나 잊어도 돼. 나는 당신 기억하잖아.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거 제가 안수하고 돌아왔어요. 가는데 승질이 나오더라고. 살아있어. 야, 승질 막 과일을 이렇게 과일이 여기 잘라놨어요. 이렇게. 근데 안 먹고 간다고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이렇게 건강하면 내가 와서 먹겠다. 다음에 먹자. 꼭 먹겠습니다. 와서 제 바람도 그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된다. 주님만 잊으면 안 돼. 그러면 다 된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고 왔어요. 내 소원이 뭐겠어요? 목자로서 소원도 그렇고 아버지로서의 소원도 그렇고 자녀들을 보는 그런 목사로서의 소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내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개인적인 소원인 거예요. 그게 내 목자로서 미학의 목자로서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환경적으로 볼 때 외로울 수 있으나 그분과 함께하면 외로움도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의 화냄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인 것을 더 늦지 않게 그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